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고, 또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이 세상에 계시면서 11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40이 지나자마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500명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남겨줬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라 하시니라. 두 가지의 말씀을 줬습니다. 앞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아라. 권능 받는다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주님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500명이 그것을 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가운데 120명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땅에 모여들어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약속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가 하나가 되니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지 1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었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임하실 때 보니까 세 가지의 현상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성령이 임하실 때 보니까 갑자기 슉 하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영의 귀가 열리게 되니까 그들이 성령 임하심의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눈을 떠서 잃어보니까 영의 눈이 밝게 떠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불덩어리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불덩어리가 120개로 다 쪼개지더니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시는 성의 역사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성의 임재를 다 듣게 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방언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하게 되면서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이자. 그래서 거기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처음으로 그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교회를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누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게 되니까 욕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공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너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데, 놀라운 일은 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령 체험하기 전에는 아주 예수를 모두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자였습니다. 쫄짱부였습니다. 근데 주위에 거룩한 영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런 대장부가 돼서 당당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끌려가도 복음 전했습니다. 당당한 대장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 초대교회에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일어나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능력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참 교회의 모델이 어딘가 하면, 이 땅의 참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만이 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대로 거룩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들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큰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모인 곳에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어려움은 뭐냐 하면, 이 교회가 섬기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섬겨야 되는데 이기심이 가득 차다 보니까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마음을 욕심으로 끌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또 문제점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영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과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다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바라보고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나 현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가도 욕을 하는데 개독교라고 개독교라고 이름 쓰고 있어요. 자,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그 카톡을 읽어보니까, 현재 우리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정확하게 17%밖에 안 돼요. 전에 80년대 25%까지 갔던 교회가 점점 떨어져 지금 17%로 한국의 기독교인 수가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불교인이 16%고 그 다음에 캐톨릭이 6%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 60%예요. 60%가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다니지 않고 그냥 무종교로 있는 사람이 6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세 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몇 번째 가느냐 그랬더니 6%밖에 안 돼요. 호감도가 없어요. 인기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과거에 그 60% 된 사람들에게 당신이 과거에 종교를 믿었던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52%예요.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38%예요. 캐톨릭에 믿었던 사람들이 11%예요. 50% 이상이 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는데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게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종교 생활을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54%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19%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이게 17%예요. 이런 결과를 지금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걸치고 6.25 사변을 거쳐오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학교를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이 대전시에도 보게 되면 기독교 대학, 기독교 고등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 학교 교육을 갖다가 주도했던 나라가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들이었어요. 병원들을 세워서 얼마나 지역사회에 헌신을 많이 했습니까? 고아원과 양육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헌신을 잘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 칭송했어요. 칭찬했어요. 21세기 때는 3.1운동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나라가 어려움을 빠졌을 때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까? 국가가 위기를 느낄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칭찬했었던 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성장을 해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예배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은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세상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물량주의가 들어오고 세속주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교회는 영적인 기관인데 영적인 것은 다 제껴버리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의 지식과 힘과 경과 기술과 자꾸 내서다 보니까 영적 능력이 사라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큰 위기 속에 빠진 하나의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보다도 초대교회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그렇게 섬겼어요. 아데미를 섬기면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 이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각종 죄물들을 갖다 고기를 쌓아놓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끝나게 되면 그들이 그 술 파티를 열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온 도시가 완전 술독에 빠진 것처럼 방탕했던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지역의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헬라 시대에는 술신이 디오소스라고 하는 술신을 섬기면서 전부 다 술에 취해가지고 환격적인 상태에서 빠진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할 일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지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쾌락과 향내에 빠진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곳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너희가 받으려고 노력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신문에 그런 글이 떠올랐습니다. 술이 대한민국을 마시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맥주, 소주, 술 마시는 사람이 600만 명이 하루에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들이 마신 술의 그 모든 양을 따져보니까 1800만 병을 그들이 술을 마신다고 그럽니다. 술 먹고 나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 신고하는 횟수만 하루에 그 당시에 연 36만 건에 되는 엄청난 그런 그들이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지구대 파출소에 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길에서 소를 고래고래 찌르고 그냥 널브러져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 수두룩하다니.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서는요, 공공장소에서 술을 취하게 되고 비틀거리는 걸 다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 음주를 하였다. 1년에 3회 이상 그렇게 공장에서 음주한 사람들은 체포해가지고 117만 원의 그런 엄청난 벌금을 때린다고 그래요. 공원이나 주차장에서 몸을 가지 못할 정도로 술 취했으면 30만 원의 벌금을 때린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전부 이제 철저하게 다른데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대는 것이 바로 한국의 모습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래 술을 마시냐? 그랬더니 생존경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너무 닥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술을 마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럽니다. 잡아먹는다 그럽니다.
술 중독자들 다만에 보게 되면 간암에 걸리고 간경화에 걸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술 때문에 물질서하고 타락되고 자기 건강을 해쳐버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것이 바로 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취할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은 세상적인 유흥을 한 것이지만은 쾌락과 타락의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 주는 하나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딱 우리의 삶 속에 좌정 탁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감정까지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님을 거부해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삶 속을 우리의 삶의 모든 조그만 것까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성령님의 지배를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다스림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지배하시고 역사하시고 감화감동하사 성령의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과 증거가 있을까요? 지금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신 분들은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따스할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다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이유는 뭐냐?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딱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 도장을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 계신 사람은 이미 구원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증거로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증으로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6남매 가운데 막내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위로다가 형제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제일 꼬두발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자라나면서 저는 잘 몰랐어요. 점점 커가지고 훗날 어느 날 주민등록 그 초본 등본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버지 이름 성요한, 그 다음에 백명씨 두 분의 도장이 딱 찍혀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형제들이 쭉 있는 걸 봤어요. 나는 어느 존재인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내 아버지가 계시구나. 내 아버지는 성요한이고 성요한,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백명씨이구나. 이분들의 도장을 찍힌 걸 보고 내가 알았어요. 형제들이 쭉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나는 성씨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 집안에 내가 사람이로구나 알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작동하고 계시다. 그것은 이미 우리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과 1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읽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증거로 주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줄까?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수 영이 없으면 그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작동하지 않고 안 계신 분은요, 그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하, 나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섯째,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성령님은 희락의 영이세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그 마음에 작동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있냐? 그 안에 의에 오른 것과 그 다음에 평강과 희락이 그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등록상표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기쁨을 가진 자들이에요. 지금 태산 같은 문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일어나도 전혀 눈을 깜짝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주는 것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예요. 근데 저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어떤 얘기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죽음을 눈앞에는 사형수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만족함을 느끼며 자유함을 느끼면서 저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편지를 쓰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영적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여러분, 샘물 봤습니까? 제가 과거에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의 집을 방문했어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신방 가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집이 토담으로 져가지고 있는데 흙벽돌로 지은 집은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들어가면 시원해요. 겨울에는 따뜻해. 아주 집은 허술한데 들어가면 왜 그렇게 안락한지 몰라. 근데 그 집에서 뒷문을 이렇게 열고 보면 감나무가 이렇게 심어지는데 그 감나무 옆에 샘이 하나 있어요. 겨울에도 물이 쫄쫄쫄쫄쫄 흘러요. 계속 물이 흘러요. 폰에도 채워지고 폰에도 채워지고 폰에도 채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폰에도 채워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다 사슬에 꽁꽁 묶였습니다. 깊은 감옥, 컴컴하고 불안과 공포가 스미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방에서 채찍맞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다 들리는 그 음침한 곳에 베드로 사도가 갇혔습니다. 군인들이 교대를 하면서 자기를 딱 채워가지고 묶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옆에 지키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근데 온몸이 다 묶인 채로 이 베드로 사도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아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면 잠이 오겠습니까? 뒤척 싱숭생숭 못 견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지고 있어요. 옆에 이렇게 군인 지키고 사슬을 묶었는데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울 때까지 그는 깊은 잠에 빠지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신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 오네. 성령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을 잤던 베드로의 모습, 이게 바로 평안함이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그레이스 대령이라는 부인이 아주 이분은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어떤 일, 조그만 일도 큰 일도 늘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의논했던 아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4월 달 어느 날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배 선장이었던 자기 남편의 걱정거리가 생겨서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급히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제 남편이 어떤 위험 속에 빠진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거 보니까 내 남편이 위험 속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책임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자기 안에 성령께서 더 간절히 탄식하면서 그의 기도하도록 자기 마음을 자꾸 이끌어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새벽 5시까지 몸부림치면서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자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니 평안함이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기 남편인 그레이스 대령이 운행하던 유명한 염두지 않은 타이타닉호라는 그 배를 가지고 항해하다가 이 배가 이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가라앉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선장이던 자기 남편이 그레이스 대령이
쫓아나와가지고 한 어린아이와 부인을 구하기 위해서 가판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구명보대에다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태우다가 마침내 새벽에 그는 배와 함께 저 바닷속으로 침몰해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으면서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 대령은 수영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물길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 죽었구나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밑에서 물결이 파도가 확 일어나더니 자기를 확 파도로다가 자기를 떠밀더라는 거예요. 쑥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옆에 구명보트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새벽 5시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거기 있는 그리스 대령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린 다음에 평안함 주시는 분, 성령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의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열심과 헌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열심을 갖게 하십니다. 헌신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움을 허락하는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불같이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확 불이 타오르게 되니까 이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교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교인들 보게 되면 인간의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몇 달 못 가요. 몇 주 못 가요. 금방 실증을 잃고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다스림과 역사 속에 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열심 가지고 하는 사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삐져가지고 바람과 같이 사라져고 막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러나 성령 인도를 받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작동하게 되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지요. 그런 복음을 들고 저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선교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미친 개처럼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미친 개 봤습니까? 제가 어릴 때 구경거리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앞에 큰 다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개를 잡아먹어요. 개를 죽이려고 하니까 개를 목을 묶어가지고 이 꽁꽁 묶어가지고 다리 밑으로 툭 떨어뜨리면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죽으면 사람들이 끄실러가지고 그거 갖다 놀아먹는 그런 죽이는 장면을 봤어요. 그게 구경 멀리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개가 매달려 대롱대롱 매달다가 뚝 줄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개가 이 눈에 불이 나와요. 미친 개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일 뛰고 절 때인데요, 막 도망 다녔어요. 사도 바울, 성령이 강하게 임하되니까 불이 타오르게 되니까 미친 개처럼 소아시아와 유럽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열심이라는 말이 원래 헬라 말은 엔데오스예요. 엔데오스는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지금 열심히 식어졌다, 불길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이 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효에 가게 되면 한인교회 한사랑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 앞에 커다랗게 기도문을 갖다가 4가지 기도 제목을 거기다 써놓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 Melt me, 나를 녹여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Make me,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는 Fill me,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Use me,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나로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나로 성령에 가득 채워주어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들 기도 제목이에요. 들어갈 때마다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했더니 그들이 막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되니까 그 조그마한 교회가 저 아시아의 복음을 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됩니다. 베트남 선교, 태국 선교, 미얀마 선교 막 기도방에 불 밝혀놓고 하나님 나를 갖다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녹여달라고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위대한 자로 하나님 쓰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연결하기로 하고 우리의 성령 강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성령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작동되어야만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아침에도 성령이 나에게 강하게 임하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작동한 성령님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열정을 내주 섬겨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구원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허락하여 주어서 뜨겁게 확신 가지고 주를 섬기러 가던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